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니라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공간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가장 두드러지게 기록된 곳은 마태복음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 자체에만 그 담겨진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에 제자들의 대답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8절에 나오죠.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당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평가는 다양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라고 한 것은 헤롯이 말했던 것과 같은 것으로 세례 요한이 한상되었다는 그런 미신적 생각이었고 엘리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행동이나 나타난 그 능력이 엘리야와 비슷하였기에 그 나온 평가였고 또 마지막으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 것은 모세의 예언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선포 등을 반영한 평가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정체를 바로 알지 못하고 오해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도리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잘못까지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당시 당시뿐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그릇된 평가와 오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창시자 혹은 선한 사람 등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는 예나 지금이나 다양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무리 주님을 좋게 또 나쁘게 평가한다 해도 그분을 그리스도로 바로 알지 못한다면 모든 것들이 다 헛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28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서가 아닌 제자들에게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알고 싶으셨던 것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아닌 바로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 신앙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또 제자들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자들마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정도 이해하는 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들에게 있어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들로부터 더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그 질문은 제자들에게 던졌는데 대답은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제자 그룹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 베드로는 정확히 알고 있는 듯 보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계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여기에 더하여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변화산 사건 이후에도 인자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함구령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따라야 하는데 무엇보다 만천하에 공표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만을 보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만족시켜줄 세속적인 메시아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과정을 거치기 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당신의 사역이 방해받을 것을 우려하여 그 사실을 감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본인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정확한 그 목적과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에겐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그리스도의 의의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을 증명하는 가장 큰 표적이 되기에 예수님은 스스로 이것을 감추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 판단에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오직 제자들의 입술로 나오는 그들의 신앙적인 고백에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뭐라고 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그 고백을 듣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되 올바로 알아. 예수님에게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으며 또 장차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매우 좁고 협착하며 고난이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함께 동역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그 날에는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고백, 참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에 따른 섬김과 실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게 하시고 또한 그 고백에 따른 섬김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각자 제자도의 그런 모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모습에 맞게 우리가 각자 최선을 다하여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매일 주님을 기쁘시게 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신의 그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